학원 모고마 3과입니다. 1과에서는 초대 교회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로마의 핍박, 영기주의자, 또 오늘날의 교회 속에 숨어있는 불건진 신비주의, 교회 안에 잠입에 들어와서 혼란케 하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3과에서는 교회를 공격한답니다. 영기주의 종교단체. 1. 뉴에이지.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특강을 들으실 일이 있으시겠죠. 아마 이렇게 좀 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아마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겠죠. 3번은 제2바벨탑 운동. 이것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전쟁입니다. 전쟁. 전투예요. 이겨야 되겠죠. 3운동 비밀결사대, 로마서 16장의 비밀결사대 메시지, 그 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터리, 그 다음에 홀리 메이슨, 이 3운동으로 이 세 단체를 이기고 세 단체를 살려야 된다는 메시지를 늘 받습니다. 이 세 단체를 이기거나 공격이 전쟁이니까 이겨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런 통치자들, 권세들, 하늘의 악의 영들인데 이들 배후에 영들입니다. 영들. 이들 배후에는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죠. 그 영에 의해서 이런 운동이 나오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영들입니다. 영들. 이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이들을 이기려면 비밀결사대 RM운동, HM운동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의 비밀결사대, 오직 예수의 렘넌트 미니스터리, 오직 예수의 홀리 메이슨이라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근본은, 뿌리는, 이 사역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야만 이런 영들을 상대할 수가 있고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운동을 하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아무리 이런 단체 운동, 무슨 프로그램 운동을 아무리 해도 영들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영들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허감을 꺾는 건 오직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는 오직 예수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 운동을 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여러분요? 과연 요즘 우리는 오직 예수 운동을 정말 하는 자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난 정말 오직 예수 운동을 하는 건가 지금? 그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중직자들, 이 RDC 운동, 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세 단체 영을 꺾을 수가 있고, 이들에 나타난 것은, 이것은 가시꾼에 나타난 창세기 3장 뱀의 친위대들, 쫄병들, 세상 왕이 고용된 자들입니다. 세상 왕 마귀가 이들을 고용해서 이 역사 속에 출현시키는 것이죠. 해서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복음운동을 희석시키고, 오직 예수 계속 쪼아댑니다. 희석시켜버려요. 뭘로 희석시킬까요? 비슷한 걸로 희석시킵니다. 완전히 다르면 거의 안 속지만 비슷하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슷하게 계속 나오면서 오직 예수를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승산이 없어요. 우리 머리만 남는 거야. 우리 조직, 우리 플레이만 남는 거야. 그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2월 10일 날 지난주 생일이죠. 타고난 이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사람들의 사상 정신 속에 깊게 부드럽게 돈 줘가면서 강의 듣는 게 이겁니다. 이 근본을 신천지 만개보다 더 무서운 존재, 악의 영입니다. 악의 영. 이건 우리 위험성을 알고 냈나요? 보는 거, 듣는 거, 비싼 강의로 내고 듣는 거, 커리큘럼들, 그 속에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완벽하게 깔려있는 이 사상, 알기나 아는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서 끊임없이 듣고 있고 배워야 될 그 속에 이 바탕이 완벽하게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나 아는 건가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알고는 있는 건가요?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단순한 인물 하나 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인물 하나 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천주교가 한 단체가 있을 때는 한 인물이 나와서 전체 개혁운동이 시작이 되지만, 지금은 수많은 교파들, 교단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인물로 하면 금세 묻혀버립니다. 이단 전개 딱 해가 눌러버리고요. 렘넌트 군대가 나와야 돼요. 군대가 나와야 돼요. 회복이 되는 렘넌트들 군대가 나와야 돼요. 이게요. 안 그러면 역사 속에 이 개혁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묻혀버립니다. 그냥 묻어버려요. 여러 교단 중에 하나로, 여러 교파 중에 하나로 그냥 치부시켜버려요. 예전에는 한 인물 나오면 전체 영향을 끼쳤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워낙 가닥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타영아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 세상의 영, 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바벨탑 운동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신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 거짓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가 천만 관객을 동원해버려요. 이게 바벨탑 운동에 영화, 음악,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뉴에이지 운동, 바벨탑 운동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대놓고 합니다. 정치권에는 거짓말을 대놓고 그냥 해야 됩니다. 이 문화나 이 드라마나 영화는 거짓말을 아주 그냥 진리보다 더 멋지게 포장을 해서 이미지, 감성으로 다 이렇게 감성 이미지 정치를 하고 감성 정치를 합니다.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쫙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리가 뭔지 참이 뭔지 그런 거는 벌써 물 건너가 버리고요. 그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운동이, 거짓말 운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그게 영향 안 받은 줄 아시나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은 승산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타영아 사에게, 타영아 육아에 중요한 아마 저변 동기가 될 겁니다. 아멘. 타영아 메시지 영적인 서밋 시리즈인데, 지난주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나는 누구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이다. 이 영적인 서밋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라는 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한 방으로, 기도 하나로 세계 정박할 수 없으면 그 기도는 우리가 이미 복음을 벗어난 거예요. 그죠?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수혜주신 이 기도를 우리는 그냥 종교의식처럼 그냥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물론 기도는 물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근본을 얘기하는 것인데, 종교처럼 중언부언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기도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반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여셔서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냥 성경 66권의 기도라는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늘 같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생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왔고 이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비밀 중에 비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나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 오시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나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무슨 시대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지금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린 이 기도의 이 절대성과 이 긴박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뭐를 기도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했지, 다윗도 기도했지, 기도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그렇게 배워야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뭔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23절 지난주 말씀과 연결을 지으려고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무슨 날이죠?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성령이 오실 날을 지금 미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라. 내게 이제 기도 안 한다. 내게 구하지 않아. 내게 와서 묻거나 나를 내게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다. 이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역사 이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포함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안 사람도 없고 그걸 받은 사람도 없고 그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자, 엄청난 어떤 비밀을 지금 우리한테 제자들에게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뭘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떼내놓고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밀을 다 지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땅에 안 계셔도 얼마든지 더 잘되게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가 내 하는 일을 할 거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놀라운 뭔가를 주셔야 되겠죠. 그걸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태영아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런 걸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 읽어도 아멘을 잘 안네. 자녀가 할 수 있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기도,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지금 아들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아들의 신분 권세를 알게 됩니다. 그날. 그전에는 맨날 훈련을 3년 받아도 안 돼요. 강사가 누군데? 예수님인데. 클래스가 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인데 3년 받아도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지. 되게 하셨는데 언제 되게 하셨느냐? 성령이 오시는 날 3년 훈련 받은 것이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생각나고 체험되어지고 바로 나의 능력으로 소유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훈련을 하신 것이지 그냥 성령 없이 예수님만 따라다녀가지고 될 그런 훈련은 애당초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런 훈련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근데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이 오순절이 우리 메시지 가운데 부각되어져야 될 이유,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렇게, 오직 성령이 그렇게 부각이 되어지고 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겐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셨어요, 주셨어. 안 받으시면 반역자예요.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 짓는 건 충만 안 받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죄 짓는 게 죄지만 우리가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않을 때 아버지가 볼 때 꿀벌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은 자녀예요. 지금요. 이 기도의 권세를 지금 비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언제 배우죠? 아까 우리 목사님, 준목님 목사님 말씀하셨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네 안에, 너 안에,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 기도는 이제부터 이런 기도를 한다. 내가 없어도 되고 내게 물을 필요도 없고 내게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다. 너희가 이제 아들로서, 나는 아들로서 지금까지 승리했는데 아들로서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다 받아가지고 승리하거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입을 뒤집어 쓰시고 수십 번 반복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다 이루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나에게 영적 서밋의 신분과 서밋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나의 소유로 나의 소유권자가 나에게로 위임이 처덕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믿을 때, 믿음으로만. 아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아무 다른 게 없는 게 복음입니다. 다른 걸 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허감은 역사 뭐 하겠어요? 아직 덜 됐다 그러겠죠. 네가 할 게 있어. 니도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 공들여서 해봐. 충성을 해봐. 열심히 기도해봐. 될 거야. 열심히 훈련받아봐. 될 거야. 헛된 약속에 사람들을 철금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모르면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일 경우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전도자 만나가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 다 이루셨다 듣고 믿을 때 엄청난 구원의 체험을 하는데, 교묘하게 이 허감의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로 들어와서, 영지주의는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도 드리면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제자 훈련도 받으면서 복음이 아니라, 이건 치명적이에요. 교묘하게 딱 긁으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완전 복음, 오직 예수 복음 누리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혹시 당신의 상태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진 않나요? 뭔가 내가 아직 부족해, 뭔가 내가 뭐 좀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아직 좀 모자라서 그렇지, 혹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진 않나요? 많이 그런데, 많이 그래요. 그걸요 발라내듯이 발라내야 됩니다.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뭐고 이걸 발라내셔야 돼요. 다 이루신 복음을 모르면 허감은 이걸 무지하게 하고 이걸 불신한. 그러면 뭐하죠? 뭘 합니다. 자꾸 뭔가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참 뭘 모자라서 그렇지, 내가 아직 좀 이게 덜 돼서 그렇지. 아니요,
당신이 잘나서 잘 된 게 아니고 못나서 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실력이 있어 된 게 아니고 실력 없어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랑했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한 겁니다. 없는 사람도, 학문이 적은 사람도, 천한 사람도, 깡패도, 죄인도, 방탕자도 누구든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내 지식 유무, 내 실력 유무, 고지에 따라 절대로 자랑하거나 낙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는 거예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필시 당신의 것으로 가지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틀림없이 비교하고 살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고 갈등하며 살고. 왜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 갈등이 왜 있죠? 인간끼리 부딪혀서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을 맺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아닌 거야 지금 우리가. 그게 나는 아직도 상처가 많아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안 된 거지 상처만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신앙생활을 사는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다, 이걸 알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에요. 잘난 사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게 영적 서밋이 아니고요. 이건 악령에 잡혀서 뉴에이지가 된 거지, 이 사람들이 뉴에이지가 아니에요. 영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영적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잘 깨달으셔야, 우리가요 주야로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복음이 뭐다, 성령이 뭐다, 이걸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그거 조금 보이는 날 놀라운 자유, 평강, 정복이 나오는 거예요. 와, 난 이제 살게 됐어, 난 이제 사는 거야, 난 살게 됐다고, 자유, 이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루는 것이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게 나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면 안 돼요.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알면 돼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을,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것으로 믿음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 공식이 하나님 나라 공식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내가 잘하니까 되고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가 할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다 해줄게, 그게 복음이에요. 너 내 안에서 있으면 돼. 내 안에 있으면 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돼. 언제 그게 되죠? 그거 언제, 그는 신비한 공식이 어떻게 네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 이상한 말이 언제 실현이 되지? 이게 체험되어지죠?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이제 알아듣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가 2살짜리가 엄마를 알아요. 고도의 지식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알아요. 그와 똑같이 압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고 난 안전해. 알아요. 그걸 안다는 것이지, 내 대뇌 피지를 이용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아는, 그렇게 알아놓으면 당신의 신앙생활 어느 날 무너져요. 왜? 주가 사신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았거든. 기도 많이 하면 남을 비교하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남과 은근히 비교하죠. 말 않지, 속으로. 교만과 자아가 아주 가득 차 있죠. 우리는 못 벗어나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다. 애쓰고,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도 뭔가 애써야 돼. 뭔가 인간관계, 뭔가 좀 힘들어가는 게 있어. 여러분 다 이루신 복음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당신은 당신으로 사는 것이지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야 돼요. 축 늘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시는 평안이, 안식이, 평안 이렇게 딱 잡혀져야 돼요.
아니 그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 그랬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신분도 동일하고 권세도 동일하고. 누구와 동일하죠? 예수님과 내가 동일해져 버려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저가 그런이 같아져 버려요.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2번, 이제 이 다 이루신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영적 신분, 영적 권세, 서밋이 드디어 나의 것이 되는데요. 이 신분과 권세, 정말 이건 너무 상식이잖아요. 당신의 신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신분에는 권세가 따르는데 그 권세를 알고 사시기를 바라요. 뭐 다른 거 연구할 거 없어요. 짓거나 아시오. 짓거나 자기 자신이나 아시오. 뭐 남 이기려고 할 거 없어. 내가 누군지는 아시오. 신분이 뭔지, 신분에는 그냥 권세가 바로 따라요. 합당한 권세가 딱 있어요. 그냥 있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알면 써먹고요, 모르면 안 써먹고요. 예수 이름으로 아는 사람은 써먹는 거고, 예수 이름을 줬더니만 겨우 그냥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할 때나 써먹고, 예수 이름 이 이름을 줬더니만 아는 사람은 근데 1조 원짜리 이런 데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백주수표를 줬는데 1,000원짜리 써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장을 찍어봐라. 그게 뭐죠? 예수 이름이 뭔가를 알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권세를 받게 됩니다. 아멘. 기절이 안 되니까 기절하는 척이라도 한번 합니다. 뒤로 턱 기댑니다. 아멘 하면 탁 기대세요. 기절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은 벌써 기절을 했어야 되는 여러분이 안 하니까. 아니 내가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물어 보시오. 그게 말이 되나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믿어지냐고 지금. 절대로 불가능한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요? 뭐 그냥 매가리 없이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 놀라지도 않아. 감동도 없어, 감격도 없어. 그게 뭐야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다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제가 아는 것처럼 소리 지르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 안에 예배드리고 계속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다른 걸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에 소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자 네 속에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네 안에 능력이 있는데, 네 안에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가는 것이, 말씀 받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예배 속에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게 뭐 다른 거 맨날 다른 게 소용없어요. 내 신분, 내 권세 알아가면 이 사람은 이제 뭔 말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이기는 거예요. 그런 엄마 하나 나오면 육아에 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그걸 아는 엄마가 어떻게 육아하겠습니까? 딱 접겠지. 현장을 딱 정복하겠지. 신분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딱 정복하겠지. 귀신들, 아니 집에 똥 있으면 똥 치우잖아. 이렇게 더러운 거 있으면 닦아버리잖아. 똑같이 내 환경에 더러운 거, 허감 역사 싹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겠지. 왜냐? 치울 권세가 내게 있는 거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안 해도 돼.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바로 응답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불러봐도 안 와 없어요. 그분은 가셨어요. 지금은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이걸 아는 신분 권세라는 엄마 아빠를 만들어 놓으면
대번에 자기 영적 환경을 그냥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다 해놓고 육아에 담대한 축복선이 나오겠지. 기도가 나오겠지. 이제 이게 지금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는데, 이걸 아는데 왜 안 써먹고 다른 걸 쓰겠냐고. 깔짝깔짝깔짝 이렇게. 아니 미사일이나 그걸 빵 한 방 쏘면 끝나는 있으면 그걸 써버리지 왜 맨날 새총 가지고 튕게 이러고 앉아있겠냐고. 그게 그렇지. 그게.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다는 걸 알면 한 방에 날려버리겠지. 그냥 화가 바로 꽥인데, 그냥 바로 꽥인데. 그걸 내가 내 신분과 권세를 내가 잘 모르면 긴가민가 막 그저 그러느니 이러고 살면 누가 잘 알지?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믿음으로서만이 자녀 권세. 믿음으로. 믿음은 뭐지? 내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 믿음.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잘 믿어보자.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을 때 오는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을 때 그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봤자 그 믿음은 부도나고 뭐 좀 믿다가 지들끼리 싸우고 뭐 심지어 믿음 좋네 안 좋네 그것까지로 경쟁하고 또 그래요. 뭐 희한한 믿음도 다 있어요. 그건 지 믿음이니까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 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랑도 없고 낙심도 없어요. 내 믿음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3장 6절을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걷지 못하는 이 환자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은검이 아니라 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그 누구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베드로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 이제 아들이요. 옛날에는 분명히 예수 제자였지만 아들 행세를 못했는데 성령이 딱 오시니까 막바로 딱 그냥 아들로 섣부리더만 난 아들이다. 아들은 뭐죠? 아버지 권세를 쓸 수 있는 자가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기업이 내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해버리더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게 아들의 왕의 권세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환자가 대번에 나가 뛰면서 야단하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습니다. 11절에 그 나은 사람과 온 백성이 뒤집어졌죠. 막 솔로몬 행각으로 와 모이면서 베드로를 붙잡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났냐. 전부 다 베드로 요한을 주목합니다. 제가 이거 읽다가 진짜 제 모습 발견했거든요. 제가 예전엔 이랬거든요. 맨날. 베드로 주목하고 아브람 주목하고 이삭 주목하고 야곱 주목하고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 얼굴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 봐. 자꾸 사람만 봐. 사람만 붙들고 딱 그런 식으로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세미나 이런 건 맨날 가서 나 권능 받아야 돼. 나도 능력 받아야 돼. 베드로가 뭐래요? 내 권능으로 내 경건으로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주목하니?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가 기도 만약에 권능 받아 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권능으로 내 경건함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내가 더 경건해야 되나 보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내가 경건해야 되고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권능을 받아야 되나 보다. 뭐 그 권능 세미나 그럼 한번 가보고 막 권능을 내가 안 받아 그러나 보다.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그 나은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수준이 지금 베드로 붙잡고 막 물어보는 거야. 어찌 이런 일이 됐냐고 막.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우리 주목하지 마. 예전에 제가 창세기 22장 같은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서 언약과 후대 메시지 할 때 그럴 때 이 관점으로 설명을 했죠. 예전엔 그걸 잘 몰랐어요. 맨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친 얘기나 열심히 했지. 그다 하나님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라고 그 얘기를 준 거거든요. 성경에 사람이 나오려면 그 사람 배경에 하나님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 바치면 하나님 자기 독자 바치는 얘기하고 싶어서 일을 지금 만들었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아브라함 붙잡고 와 믿음 좋다 독자를 바치다니 나도 그럼 독자 바치는 믿음이 까야 주시옵소서. 실담 기도예요. 그게. 그런 기도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놓으신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이 복음을 믿어야 돼. 그걸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믿음이 내게도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런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이 자기 독자 바칠 것을 알았을 적에 그 믿음이 나온 거지. 아브라함이 잘 믿다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해 그 믿음 가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그거 얘기하려면 또 안 돼. 딴 데 빗나가니까. 베드로가 우리 권능과 경륜으로 된 게 아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고쳤다.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고쳤다. 그 이름이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도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당신의 믿음 필요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은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여 예수가 믿음의 주여요. 예수의 믿음,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지 내가 믿음을 배양하고 믿음을 키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믿어놓으면 맨날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 나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경쟁하거나 아니면 경쟁하면 자랑하거나 낙심해요. 자기 환경에 자기 마음 심정 상태에 따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나는 믿음이 요새 너무 모자라 자꾸 이런 소리.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그 믿음은 역사가 없습니다. 늘 회의가 오고 갈등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내가 좀 모자란 것보다 금식기도 가볼까? 아니에요. 그렇게 당신은 벌써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 하나님 자녀 신분, 자녀 신분에는 권세 따릅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드디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자체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러나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줄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아버지라고 아는 사람에는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지.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통하여서 건너퉁 뛰면서 아버지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어린애가 문제가 생기면 그 애가 아직도 어린애가 아직도 유약한 애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 쓰지 않습니다. 엄마하고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와의 관계, 이 아이의 기도는 엄마입니다. 엄마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미친 개가 나를 물려온다고 애가 미친 개 귀때기를 잡고 내가 꺾어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하고 싹 올라가 버립니다. 아버지에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아버지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만 하면 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돼. 언약을 알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에게 주위의 환경 문제, 무슨 문제 하나님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질 못하고 막 조급하게 나오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는 그 자체예요. 자체.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때로 하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낭패를 당하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버려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안 그러고 그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낙심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 제발요.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분이 시계가 있어요. 시간표에 딱 맞춰서 처리하든지 더 유보하든지. 바울은 너무 큰 능력 체험을 했으니까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저 인간은 눌러놓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가 버려. 너무 큰 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 없지? 셋째 하늘 갔다 왔다고요. 그걸 깊은 체험이라고 하는데, 워낙 능력이 크니까 연약함을 탁 찔러 놓은 겁니다. 이렇게 연약할 때 내가 강함이란 말은, 우리가 그런 말 인용하죠. 약할 때 강하다고 위로하는데, 능력도 받지도 못했으면서 약해봤자 별로 필요도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워낙에 능력 체험을 했기 때문에, 셋째 하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인간을 그냥 뒀다가 휙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팍 찔러 놓은 거예요. 피는 압정을 탁 찔러서 게시판에 딱 꽂아 놓은 거예요. 너 여기 있어. 네가 약할 때 강한 거야. 강한 것도 없는데 약해봤자 고통스러워요. 근데 바울에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알아서 딱 이렇게 그런 역할, 너는 이걸 눌러놔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눌려 있으세요. 그냥 당신에게 문제가 진짜나 해결이 안 되지 능력이 되게 많은가 보네. 아주 받은 복이 큰가 보네. 그런 사람은요, 뭐 하나 찔러놔야 돼. 안 그러면 날아갑니다. 날아가.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조바심을 내거나 그걸 불평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힘들어간 거거든요. 벌써 복음을 벗어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정말 저도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알면 이것 갖고 6개월은 하고 싶은데요. 메시지를요. 1년을 하든가 정말. 예수 이름 알면 그날부터 끝나요. 완전 이건 인감도장인데요. 예수님 인감도장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써먹다가 이제는 내가 이제 갈 때 내가 내 인감도장을 네한테 주고 갈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 이름을 찍어버리라. 내 인감을 찍으라고 줄게. 내가 위임해버릴게. 완전히. 인감은 아시죠? 법제 효력이 있어요. 그분의 재산 권한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인감도장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 다 사기쳐요. 다 뺏어가 버려요. 알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인감도장을 제자들에게 딱 넘겨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걸 내가 너희 다 줄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그때마다 내 이름으로 찍어라. 계속 찍어라. 내 이름으로 인감을 찍어버려. 그러면 내가 다 처리해. 내 인감이니까 내가 알아 할 테니까. 이 기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와, 기도가 이런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이 뜻이구나. 이런 걸 한번 묵상 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됐지? 아버지가 언약하시고 천금만금 같은 언약을 하시고 아들이 육신으로서 피 흘리며 십자가 지시면서 언약을 이루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수천년 영세전에서부터 수천년 동안의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을 내 안에 갖고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줄이나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시오. 그런 줄이나 알고. 절대로 그 누구도 어느 시대 누구도 사용할 수 없었던 비밀이에요. 이게 그날이 되면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그날, 드디어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셔서 응답받아서 내가 살듯이 네가 살고, 내가 귀신 쫓듯이 네가 쫓을 것이고, 내가 병 고치 네가 고칠 것이고, 내가 이기듯이 너희도 이길 것이다. 왜냐? 너는 나와 똑같은 아들이니까. 아들의 권한, 아들의 권세, 이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지가 고민하고 지가 염려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아버지가 있다고.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그걸요. 정말로 권세 중에 권세가 기도 권세.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이 권세가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기도 권세.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주고 가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력 기도, 권세 명령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내가 십자가를 아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이제 그걸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런 어디 사람이 어디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정신이 나간 사람 마냥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겠다. 내게 불신앙을 갖고 오고 내게 믿음을 혼란케 하는 흑암 세력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왕 제사장이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걸 새벽부터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얼마나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예수 이름으로 사셔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지력, 인력, 이 오력을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 예수 이름으로 이걸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을 이 영들을 꺾어 나가야 됩니다. 인간관계 만나면 축복을 가로막고 인간관계 갈등을 일으키는 이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모르면, 내 신분과 권세를 내가 모르면 누가 그걸 씁니까? 쓰질 않아요. 줬는데도 안 써요. 아는 사람은 이걸 쓰지 왜 딴 걸 씁니까? 이걸로 살지 왜 딴 걸로 삽니까? 왜?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게 믿음이고, 믿음으로만 이 권세, 신분 권세가 온다. 말씀 들을 때 되게 두 가지 태도가 있죠.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사람,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이 쇼핑 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골라서 듣고 싶은 걸 골라 듣는 거죠. 이제 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시는 거 받는 게 말씀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걸 골라 듣고. 여러분 언제 아멘 하죠? 여러분 마음을 감동이 돼야 아멘 하죠. 전혀 내가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예배를 믿었다면, 공예배를 믿었다면, 우리 교회를 내가 믿었다면, 주의 종을 내가 믿었다면, 그 예배 묵대에서부터 축도까지 전체가 다 전부 다 아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전혀 몰랐을 때 아무 그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것이 아멘인데요, 내가 알아서, 그 뭘 알았다는 거죠? 당신의 대뇌피질, 당신의 IQ로 뭘 알았다는 거지. 그 IQ 되게 참 놀라우시는데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당신은 당신 믿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지정의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양식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멘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내가 보기에 참 괜찮은 것 같아 싶을 때는 아멘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데요. 그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잖아. 내가 취향에 맞으면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때
그건 정말 자세거든요. 믿음의 자세. 그러면 그 사람은요, 믿음이, 속 사람의 영혼이요, 힘을 왜 맨날 보약을 먹는데 왜 건강합니다. 영혼이 계속 부두둑부두둑 살찌는 소리가 나요. 내 영혼의 세포가 막 늘어나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왠지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날카로운데 정말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왠지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 있어. 안 돼. 왜 그럴까? 이게 자기 지정의만 밝은 거지, 마음의 지식에 눈이 열려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예배 전체를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딱 열고 받으시면 내 영혼은 알게 모르게 그냥 쑥쑥쑥 믿음이 자라요. 마리아야, 너 임신해야 되겠다. 마리아가 이해가 됐나요? 자기 대뇌피질로 이해가 됐나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왜 아멘 안 해요? 설교하기 싫네 정말. 말씀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써민 유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한 점 그늘진 게 없도록 마음의 주름살을 펴십시오. 쫙 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게 사단의 허감이 여러분에게 이런 영들이 역사하면, 진화론 역사, 이런 뉴에이지 역사, 이런 것들이 나 언제 뉴에이지 메시지 안 들었는데 천만에 숱하게 듣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듣고 말하고 TV에서 어디서 숱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공격, 방해, 잠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 예수 못 드리는 거예요. 알기나우?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에 미혹당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시험 들어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안에 문제 해결받아야 나 평강을 찾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문제 해결을 받음으로 평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찾으시고요, 문제를 의탁하세요. 주여 하세요. 주여 하세요. 주여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분명하게 갖고 계세요. 말 몇 마디 학습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삶이 환경이 되어서 이 아이를 진정 축복이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리실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와 있거든요. 왕이라는데 거지족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요. 맨날 뭘 얻어야 되고, 맨날 뭔가 응답이 와야 되고, 맨날 축복이 와야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와 있다. 넌 이미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이고 상속자이고, 너 하나님의 재산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 건데 왜 그러고 있냐 거예요. 2번,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 한나 기도죠.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이건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아빠도 있지만, 정말 아빠 중에 여기 이제 그런 여기 아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빠도 진짜 저같지 않은 참 희한한 아빠인데, 육아도 잘하고 아내 육아도 잘 도와주는 그런 아빠는 참 저같지 않은 이상한 아빠인데, 그런 아빠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아빠는 아빠라 치고 남자라 치고, 여자는 어머니가 됐잖아요. 자기가 몸에 잉태하고 자기가 낳고, 그 전에 언제 말씀드린 대로 남자는 없는 호르몬 자체가, 여성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호르몬이 있어. 호르몬이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냥 모성이 그냥 확 나오는 거지. 이 어머니가 이 한나의 한 맺힌 기도를 안 해주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를 누가 합니까? 그죠? 어머니는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꼭 있으셔야 돼요. 한 맺힌 렘넌트를 두고 드리는 한 맺힌 기도. 오력을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기도하는 기도의 육아를 공부하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책과 그리고 작업.
당연히 물론 성경책이겠죠. 성경책을 많이 접촉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책은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좋은 책을, 여러 장르의 책을 자꾸 이렇게 모아서 책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성경을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그런 건 아시죠? 지식을 억지로 가르치려고 집어넣으려고 하면 즉각 반응 온다는 거. 예민하게 아이의 동태를 살피고 거부하거나 실적 낼 때는 하면 안 되겠죠. 자극이 마찬가지. 자극이 오면 반응을 보이고, 반응을 보이면 성장하고 자기 정체성이 되는데, 자극이 좋다는 걸 어설프게 배운 어떤 엄마들이 그냥 무조건 자극을 하려고 그래요. 좀 냅둬죠. 지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 있게 냅두고. 왜 이 말 하나?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제가 여러 번 봐서 우리 교회에서도 봤고, 이렇게 아이를 건드릴 때 아이가 싫어하면 냅두세요. 냅둬. 아이도 멍 때릴 권리가 있잖아. 멍 때리고. 그래, 멍 때리게 둬요. 그러니까 가서 건드려 가지고 뭘 자극을 주려고 막 이거 봐. 아이가 반응을 기뻐하고 자기도 막 기뻐하고 업돼 있고 막 그럴 때는 무한 자극을 주되, 아이가 조금이라도 싫어하거나 좀 피곤해하거나 뭐 귀찮아하면은 그걸 냅둬야지. 그걸 건드려 가지고 자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봤어요. 아이를 잘 살펴서 이런 민감하게 잘 아셔야 돼요. 아이 인격은 되게 무시합니다. 대부분 보면. 뭐 내가 얼려주면 제일이고 내가 축복이지만 축복인 줄 아는 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과도한 자극은 아이를 오히려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엄마들끼리 포럼 하셔가지고 육아에 정보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죠. 아니, 의외로 많아요. 많이 애를 못 살펴. 지금 애가 뭘 뜻하는지를 잘 못 살피는 엄마들은요, 괜히 애를 못 살게 굽니다. 축복 온다면서. 축복 아니네, 재수 없다 그래요, 애들이. 좋아할 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온전하신 복음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온전한 신분 권세 알게 하시고 그 신분으로, 그 권세로 살아가는 태영아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아버지로부터 응답받는 아들의 자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육아 현장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